오늘은 시편 7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은 시편 40편의 13절에서 17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두 편의 같은 시가 시편에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날 가요나 팝송들도 꽤 유명하거나 좋은 노래는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음반을 내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70편이 앞선 시인데 40편을 지을 때 유명한 시였던 70편을 리메이크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70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표제해서 밝혀주고 있죠. 1절에서 다윗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조르듯이 1절에는 속히가 한 번만 나옵니다만 속히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반복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간청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늦다고 노하지도 토라지지도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비웃음과 조롱을 받은 것 같습니다. 2절에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면서 다윗을 놀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조롱받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핍박받거나 조롱을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성경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믿어왔던 대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대로,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개혁하는 종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이죠. 날마다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지나간 어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붙드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의 뜻과 완전히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땅의 법칙과 반대되죠. 하나님의 순서는 땅의 순서와 반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에 대적자들은 실패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4절의 표현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노래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 속에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아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는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 안 한다고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답답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성도들의 일상을 괴롭게 하고 예배하는 삶을 어렵게 하며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